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다가 뜬금없이 등장한 이 한 구절의 말씀. 근데 이 한 구절이 왜 이 상황에 등장해야 했을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한 구절이 쉽게 잊혀지지를 않고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지를 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5살에 다리가 부러져서 절개되었는데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이 어땠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들, 어려움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이 아이는 다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비보셋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한쪽 다리가 부러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9장 13절에 가면은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유모가 떨어뜨렸는데 안타깝게도 두 다리가 다 다치게 된 거예요. 다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상한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현대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서는 아예 두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울의 집안에는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낳은 무비보셋이었다. 그러나 그는 두 다리를 저는 불구자였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싸움터에서 함께 죽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5살이었다. 그때에 전사 통보를 받은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것이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제 무비보셋만 죽이면 이스보셋만 죽이면 더 이상 사울의 집안에서 정당한 왕위 계승자가 나올 수 없다는 간교한 계산을 하고 거사를 준비하였다. 이 이스보셋의 죽음과 이 무비보셋의 다치게 된 이 배경을 이어가면서 이 구절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때 무비보셋은 겨우 5살이었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들이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사 통보를 받는 순간 이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모가 이 어린아이를 업고 도망을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는데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다. 업고 도망을 갔다고 표현도 돼 있고 안고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돼 있는데 어떻게든 업었든지 안았든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매우 다급한 상황이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만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는 불구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냥 멀쩡하게 5살 아무것도 모르는, 이때는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뭔 말인지도 모르고 뛰어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궁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겠죠. 어머니도 울었을 것이고 할머니도 울었을 것이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유모들, 모든 궁녀들 다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뭔 일 있냐?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유모가 이 아이를 들고 뛰어가는데 그만 왜 자기를 들고 업고 뛰는지도 모르겠지만 떨어졌네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비로소 이 아이는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정말 세상 떠나라고 자저러지게 울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던 것보다도 자기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그 아이는 정말 통곡하며 울었을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울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한참을 울고 아마 유모가 달래고 이래서 이 아이가 도착한 곳이 어딜까? 뭐 다시 궁궐로 돌아가지는 않았겠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낯설고 초라한 땅, 초가집 같은 그런 초라한 집에서 숨어서 이 아이는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5살부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때가 약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12살이 된 나이까지 이 아이는 숨어서 살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12살 가장 이제 예민하기 시작한 10대 사춘기 소년이 되어진 그 나이. 그런데 12살이고 다리를 저네요. 궁정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다리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도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도 오지 않고, 그리고 자기는 아주 초라한 그런 집에서 숨어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두 다리로 예전처럼 걸을 수도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 아이는 매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 하필 내 인생에, 왜 하필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 아마 이쯤에 이런 고통을 겪는 아이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보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냥 차라리 죽을 걸.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망이 가득한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어요. 친한 친구가 느닷없이 보증을 써달라고 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보증을 써줬는데 이 친구가 사고를 쳤네요. 그리고 그 사고 때문에 이 보증의 문제를,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처음엔 나 자신이 원망스러운지, 내가 왜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서서히 이 친구가,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원망이 되기 시작해요. 아니, 책임을 졌어야지. 왜 이런 문제를 놓고 사고를 쳤을까? 억울한 일,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쳤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죠. 실력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합격시키면 안 됩니다.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서류가 자기에게 와서 도장을 맞고 자기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흠집을 낼 목적으로 여기다 전화를 하고 저기다 전화를 해요. 시험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그 시끄러운 것보다 한 사람 떨어뜨리는 거, 그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치는 자의 입장 전혀 배려하지 않죠.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왔고 노력해왔고, 또 한 번 다시 시험을 보려면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그 한 사람이 원망스럽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심지어 누군가에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 누명을 쓴 것, 그 누명을 벗기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벗겨지나요? 오랜 시간 그거 아니라고 증명해야 되고, 그런데 한참 만에 얘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고 지가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시간들이 다 사라집니까? 그동안에 그 누명을 써서 억울했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쭉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서 견뎌왔던 그 시간들, 이건 뭘로 보상을 받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그렇다고 해서 어디 하나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마저도 그 억울한 일에, 그 이해되지 않는 일에 침묵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이거 왜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 응답지도 않은 것처럼, 아니 그 일을 용납하고 계시는 것처럼, 허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꼭 그렇습니다. 세상은 간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것 같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처럼 보이죠. 힘없고 백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늘 당하는 게 세상처럼 보입니다. 교회는 뭔가 다르겠지.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 보면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해 주는 것 같아도 내 기도만 유독 응답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니 나한테는 나의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계속 그 상황이 지속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세상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가진 사람이 잘 되고 빽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뛰어난 사람이 잘 나가고,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런 것처럼 보이는 정말 슬픈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도 뭔가 소외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이 찝찝한 이 느낌, 이 불쾌한 이 느낌, 그게 얼마나 싫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머비보셋이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하고 이해되지 않고 그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뭔 죄 때문에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이 되어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서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슬그머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잘못이 아니다, 그렇게 어깨를 두들겨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그때마다 경험합니다. 억울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다 밝혀내시고 진리 가운데 무엇이 참인지, 정말 어떤 일이 정직한 것인지 그것들을 다 밝혀내시는 그런 하나님, 이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당해봤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소외된 것 같은데 소외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혼자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도 내 문제에 집중하고 계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그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것도 기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다가가는지 볼까요? 이 4절에 엉뚱하게 등장하면서 그는 정말 불우한 아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삼촌들도 다 한날 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있는 막내 삼촌, 그 막내 삼촌도 이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사무엘하 9장에 가면 9장 6절부터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9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의 땅을 이 손자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시바라고 하는 종을 두어서 그 시바에게 이 할아버지의 그 땅, 사울의 땅을 네가 다 관리하고 있으라. 나중에는 이 땅 주인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시바로 하여금 이 땅을 계속 관리하게 합니다. 7년 동안 관리하다 보니까 시바의 가정에도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울의 땅을 관리하는데 드디어 모비보셋이 나타난 거죠. 다윗은 아마 이 모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었을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모비보셋에게 내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리라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비보셋이 성장한 어느 날 그를 불러다가 시바에게 이릅니다. 네가 왕처럼 대접해야 할 너의 주인이다. 그리고 모비보셋에게 그 모든 종들과 그 모든 땅을 다 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왕자와 같은 왕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도록 너는 앞으로 내 상에서 같이 먹자. 친구의 아들이니 나의 아들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이죠. 자, 이 대접을 받을 때 모비보셋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와 같다. 자기 인생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 얼마나 불우한 인생, 그동안 얼마나 살아있지만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지금 이 대접이 뭐지? 그런데 그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위로해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억울함들,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그 날들, 이 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무슨 수로 할아버지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어디 왕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가 왕의 상에서 먹을 수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다 위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것 가운데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침묵하셨는가?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이해되지 않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가? 무비보셋이 가장 억울해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 뭐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가 뭐 아버지, 할아버지 그분들이 한날에 죽은 날, 그날의 그 사건, 그 당시에는 그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삼촌들을 한날에 그렇게 죽게 했을까? 그 어떤 일들이 자신한테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모가 자기를 얻고 도망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불구가 되게 하셨는가? 이 두 가지 의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뭐 이런 사울의 아들들이 왜 한날에 죽어야 됐죠? 그건 사울 때문이잖아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먼저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전에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더 이상 사울의 후손들이 왕이 될 수 없게 한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삼촌들이 한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지막 살아있던 삼촌까지도 막내 삼촌도 죽어야 했던 거예요. 왕의 날이 길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사울의 잘못으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자기가 두 다리가 멀쩡했으면 나았지 않았을까? 왜 그때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만약 머비보셋이 두 다리가 멀쩡했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 레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다음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이스보셋만 죽이면 더 이상 왕이 될 만한 후손이 없다. 그런데 5살짜리 머비보셋이 있네. 요나단의 아들이 있네. 왕의 혈통이 있네. 근데 그 아이가 멀쩡하다? 그러면 이 레갑과 바하나의 반란 때에 그도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던 게 어쩌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다리를 다쳤기 때문인 거죠. 왕이 될 수 없어서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레갑과 바하나의 반란에 그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구나.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더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겪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고요.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한날에 죽는 거, 이건 그가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그의 아들과 함께 한날에 죽는 일, 이런 일은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무슨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느냐, 그건 어리석은 질문들이죠. 이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 정말 억울한 것, 그러나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고 억울한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말 것은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일하심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섭리와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면서 모든 순간을 참고 견뎌내고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